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알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알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2026년 신년 새벽 예배 첫날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의 재앙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메뚜기 떼 재앙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는 사막 메뚜기 떼를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해충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에는 메뚜기 떼가 이디오피아와 소말리아에서 생겨나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엄청난 양의 그런 피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리비아란 나라에서는 메뚜기 떼의 침입으로 식량 안보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 사막 메뚜기 떼의 큰 무리에는 500억에서 1000억 마리의 메뚜기가 파견된다고 합니다. 이놈은 자기 몸무게와 맞먹는 양의 식물을 매일 먹어 치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뚜기 떼 1제곱킬로미터 안에 8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서식하는데 사람 3만 5천 명이 하루에 소비할 수 있는 작물을 먹어 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묘사된 곳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을 묘사하면서 메뚜기 떼 재앙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메뚜기 떼를 사용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제목으로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는 그런 경고문입니다.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요엘서 전체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 시의 특징은 병행구인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는 말이 예를 들면 이렇게 병행구인 거죠. 그래서 같은 의미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서 운율을 주고 또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또 산이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거기에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는 그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노의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떨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날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마치 강한 군대가 침략하는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날의 이미지는 당연히 어둡고 불길하지요. 어둡고 컴컴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하면서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고 했는데, 자, 새벽에 동이 트려는 그런 상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막 시작되려고 준비되었다라는 뜻이지요. 3절을 보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피한 자가 없도다. 자, 3절은 이 메뚜기 재앙이 가진 파괴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메뚜기 떼를 하나님의 군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군대의 앞뒤로 불꽃을 사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은 심판의 이미지죠. 이들의 막강한 힘을 지금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지나가면 에덴 동산 같았던 곳이 황폐한 곳으로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핵폭탄이 떨어질 때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그 폭격에 다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굉장히 두려운 그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엘은 4절부터 이 메뚜기 떼가 진격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4절은 메뚜기 떼가 행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기마부대처럼 무서운 기세로 돌진해 오죠. 5절에서는 그것들이 내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 소리, 불타는 소리와 함께 군대가 잘 열을 지어서 그렇게 충돌에 들어오는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이런 무서운 군대의 침략을 받은 백성은 감히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정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얼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은 다시 한번 그들이 무섭게 진격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자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메뚜기 떼는 마치 잘 훈련된 군사들처럼 떼지어 가면서도 그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또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며 각자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군대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이 수많은 때인데도 부딪히지 않으면서 질서 있게 항렬을 지어서 침투한다는 말입니다. 또 무기를 치고 나가는데도 전혀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혀 군대가 이 진격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9절에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 습격의 모습, 침투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용맹하고 날렵한 군사들처럼 성을 오르고 집에 침투에 들어갑니다. 자, 10절은 특별히 더 무서운 그런 인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랬습니다. 자, 메뚜기 떼가 진격해 들어올 때 그것들 때문에 땅이 진동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가려서 어둡게 만든다고 합니다. 처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메뚜기 떼가 가득 오면 정말 하늘을 다 덮어서 다 빛이 없어지는 그런 어두움이 임하게 되죠. 자, 마지막 절 11절에서 요엘은 이것을 지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재앙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실 때 이것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자, 구약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묘사한 이 종말은 여호와께서 바로 이 땅에 임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해당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여호와의 오심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로 미루어지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자, 임박했다, 가까이 와서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동일하게 임박했다라는 그런 경고를 성경에서 읽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후에 5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마치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재미지요? 도둑은 집에 침투해 들어올 때 미리 시간과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주인 양반, 내가 몇 날 몇 시에 올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 대기하시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예상치 않은 시간에 주인의 허를 찔러야 도둑질이 성공할 수 있겠지요. 자, 세상 사람들은 마치 도둑을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일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무르익었다는 사실을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사실 주님의 오심은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사실 해산할 때가 되면 언제 아기가 태어나게 될지 예측할 수가 있지요. 자,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경고하신 그런 징조들이 이 땅에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정확하게 그 시점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오실 때가 되었으면 이제 언제든 오시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주님의 오심이 그렇게 도둑같이 서프라이즈로 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도 사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의 날이 언제든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임박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은 먼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신랑 집과 신부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신랑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정확히 언제 신부의 집에 도착할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자, 여기 열 처녀는 신부의 결혼식을 도와주는 들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명의 처녀로 비유되어 있는데 신랑이 오게 될 때 밤에 등불을 켜주고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다섯 처녀는 계속해서 깨어 있으면서 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됐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워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섯은 어리석어서 기름을 준비해 두지 않고 등불만 들고 나갔던 거지요. 그런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어진 것입니다. 아마 집이 멀리 떨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미 등불은 오래전에 꺼졌지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해 두었던 처녀들은 즉 다시 기름을 켜서 등불을 켤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해 두지 않았던 처녀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언제든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언제 오시든 내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주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곳곳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메뚜기 때가 일단 온다고 하면 이것은 고대인들에게 정말, 물론 지금도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건 그해 농사는 완전히 망친 것입니다. 그해 농사를 여러분 망쳤으니 얼마나 망연자실하고 눈앞이 캄캄할까요?
이것이 지나가면 아까 요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 같았던 곳이 이제 황폐한 황무지가 되어버린다고 말했지요. 자, 이런 환란은 또 역사 이래, 인간의 역사 이래 전무후무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와 달과 별까지 다 어두워진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단순히 자연재앙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사실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그려져 있죠.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랬습니다. 자, 이 무서운 군대, 이 두려운 군대의 지휘관은 바로 여호와시라고 합니다. 그분이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침략할 때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감람산 강화를 말씀하실 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환란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또 반응해야 할까요? 자, 이런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심판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견고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이 두려운 날을 알고 두려워하도록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고를 하는 목적은 당연히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요. 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먼저 이 구원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어두운 측면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자, 구원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받은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요엘서 2장에서도 메뚜기 재앙에 닥치는 공포를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그런 순진한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아마 바보가 아닌 이상 인간의 기술 문명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해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물론 AI가 나와서 우리의 삶을 많이 편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AI가 또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후 문제, 환경 오염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가 다가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세상에 점점 더 평화가 오기는커녕 여러분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보세요. 세상 나라들 사이에 전쟁과 그런 테러 위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세상에서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써야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의 운명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이 정말 지옥에 던져질,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심각하게 믿고 있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경고해주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에서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그 날은 정말 메뚜기의 재앙과 같이 온 세상을 어두움이 뒤덮고 정말 죽음 이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 날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런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을 저희가 배우면서 경고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직도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 두려운 심판의 날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